창세기 35장 16절부터 29절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 저피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해 주신 덕분에 기자 수양이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집안에 일어난 또 다른 비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출산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산을 하게 됐는데 16절에 보면 심히 고생하여 난산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요즘도 아이를 낳다가 이제 죽게 되는 산모들도 아주 간혹 있긴 합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또 많은 의료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오늘 라헬의 이 출산은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산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17절에 보면 산파가 라헬에게 말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하지만 결국 18절에 이제 이 라헬이라는 여인은 죽게 되는데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마지막 순간에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물론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슬픔의 아들이라 이렇게 지어라 라는 의미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이제 죽음을 앞둔 여인이 금방 자기가 낳은 이 핏덩이 아들을 보면서 슬픔을 이야기할 수밖에는 없었겠죠. 그렇게 이 여인은 이제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이 베논이라고 불렸던 아들의 이름을 아니야 베냐민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오른쪽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아들이 슬픔이 아니라 내 오른쪽에 있는 아들이다. 오른쪽과 왼쪽은 다른 의미죠. 오른쪽은 더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지 않습니까?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 무려 7년을 일했는데 그것으로 되지 못했죠. 그리고 7년을 더 일했던 아주 사랑했던 여인의 죽음과 맞바꾼 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상황 속에서 이 베냐민마저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19절에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는 여정 중에 사망했기 때문에 가는 길 어느 쯤에 묘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겠죠. 그리고 길을 계속 떠납니다. 21절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동하던 중에 장막을 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천막을 쳐야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22절에 거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는 길을 멈추고 그곳에서 또 한동안 살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장자 루벤이 그 아버지의 첩 야곱의 첩 비라와 동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라는 얼마 전에 죽은 베냐민 낳다 죽은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의 몸종이었죠. 그런데 아버지의 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자 루벤이 이 비라와 동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요, 가야 될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머무를 때마다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쉬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느 정도 정착하려 할 때마다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세겜에서도 그랬고 오늘 이곳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늘 당부드립니다.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져야 되고 멈추지 않는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님 제가 올해는 너무 많이 일을 해서 또 너무 힘들어서 이제 좀 내년에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쉰다는 게 글에 안 나온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어떤 일을 맡았다가 이제는 제가 조금 그 일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은 절대 쉬거나 멈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주를 보면 태양도 지구도 달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천지만물을 하나님께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어느 것 하나 멈춘다면 큰 문제가 생기고 혼란이 생기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엊그제 이제 월요일날 수양회를 이제 갔는데 정선으로 갔습니다. 첫눈을 보고 왔어요. 물론 좀 이르긴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내 생각에 이게 들어가게 되죠. 신앙은요, 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생각에는, 하나님 뜻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뺏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 생각에는 이걸 집어넣어 주죠. 하나님의 말씀,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뜻이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보기에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자기 생각이 들어갈 때 결국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불순종이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아버지의 저 비라와 동침을 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장자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장자예요. 왜 이랬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을 내놔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야곱이 이제 아버지에게 갔어요. 말씀을 조금 더 건너뛰면 27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이제 드디어 가야 될 목적지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28절에 이삭의 나이가 180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좀 더 시간이 몇 년 더 지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야곱이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의 나이가 180세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이삭이 180세예요. 야곱이 몇 살일까요? 그렇게 말씀을 딱 드리면 이게 몇 살일까 궁금하시고 잘 모르시겠죠. 근데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몇 살에 낳았는가를 우리가 되짚어 보면 알 수 있죠. 이삭이 60세에 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럼 이삭이 지금 180세니까 야곱은 몇 살입니까? 120세죠. 야곱이 젊은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몇 살이었을까? 성경은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훨씬 이전에 에서가 결혼할 때 40살이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나이가 40보다 훨씬 많았겠죠. 왜 아버지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고 성경은 기록했고 왜 야곱은 빨리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 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이 이삭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몸이 많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지 않습니까? 많이 지났어요. 60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고 그리고 에서가 40세에 결혼했으니까 그때가 100살이었겠죠. 이삭이 100살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100살이 넘었으니까 몸도 안 좋았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몇 살입니까? 이삭이 180세였어요. 80년의 세월이 지난 겁니다. 8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80년의 세월 짧지 않습니다. 짧잖아요. 말씀 다시 이제 생각해 보면 야곱이 이제 120살입니다. 그 아들 르우벤이 볼 때 아버지도 이미 나이가 많은 거예요. 나이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의 적 비라와 동침했다라는 이 상황은 이제는 내가 이 집안을 이끌어갈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지도 몰라요. 어떤 그 이외에 어떤 부정적인 많은 상황들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내가 장자이고 아버지가 이제 120살이고 이제는 내가 이 집안의 장자이고 이 가문을 이끌어갈 사람,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게 언제 벌어진 겁니까? 가다가 머물렀을 때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을 멈추게 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멈췄더니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생겨서 멈췄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황이 그래서 멈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미 멈췄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멈추지 말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뒤에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없어요. 세겜에서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도 이 야곱이 침묵했었는데 오늘 장자 르우벤이 자신의 저 비라와 동침했는데도 침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집안의 가장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하며 23절에 레아, 라헬, 비라, 실바 이런 여인들이 낳았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 23절에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이렇게 돼 있어요. 장자였다면 가문을 이끌어갈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또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27절에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그랬어. 야곱은 여기까지 멈추지 말고 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멈추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힘을 다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이고 내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거라는 거죠.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주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이삭의 삶이 끝났음을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이 있겠죠. 그날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또는 남겨진 이들이 우리의 삶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 전부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멈춤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그 신앙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잘 이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살았는데,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지 못하다면 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면 지옥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슬픈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녀들, 또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다시 세상의 길로 나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걸어온 신앙의 길을 돌아볼 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멈출 때도 있었고 때로는 다른 길로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드리오니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며 멈추거나 방황하지 말게 하시고 내 생각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세상의 길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기도드리는 성도들, 저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며 우리의 자녀들을 위탁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